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면 시험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돈 걱정도 없고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돈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곧장 데려가지는 않으십니다.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라 부르는 이는 디모데와 디도 두 명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성이 디신가요? 자,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부모님 두 분 다 모두 헬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바울이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레데 섬에 그가 남게 하여 그레데 섬 교회를 또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달마디아, 예전에 유고슬라비아라는 그 지역에 보내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디도에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나 이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안 받아들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열어놓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중함, 의로움, 하나님께 의로움, 또 이웃과도 의로움, 경건함,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곧장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어떤 선한 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나이든 남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욕심이 또 자라나 봐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어떠한 욕심이든 뭐 재물이든 어떤 거든 욕심,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부리지 말고 절제하는 것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나이 든 남자로는 절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절부터 5절 이제 나이 든 여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이든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들은 나이든 여자분들이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훈하는가? 젊은 여자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젊은 남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또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남자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혈기가 왕성하니까 막 이렇게 다니기 쉬운데 삼가하는 것을 배워라. 삼가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현 시대의 직장인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직장인은 자기의 상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뭐 1년마다 이렇게 협상하는 게 있어요. 협상. 그래서 기업 올해는 월급을 얼마큼 올릴까, 뭐 후생 복리가 어떻게 뭐를 해줄까 이런 게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조가 너무 많이 우리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이 이렇게 월급을 올리면 기업이 어려워져요. 기업주가 경영하는 게 어렵잖아요. 경영이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다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몇 퍼센트 뭐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타협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파업을 합니다. 우리 일하기 싫다. 이거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결사 뭐 만들다라면서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대목까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업주가 이렇게 인내를 하는데 이거 기업주도 사람이잖아요. 인내를 초월하면 기업주가 회사를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직장이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타협이 돼야 되지 무조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나아가면 결국 직장을 잃어서 실업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직장인들에 대해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선한 일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하라.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게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요? 선생님, 교수님들이 이거는 이 과목, 이 내용은 배우는 게 필요해 현 시대. 그래서 이게 그 과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이 시대,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여 과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과목을 정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지금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받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길래 노벨상의 30%를 그들이 받을까요? 자, 그들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하브루타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교과 과목 이런 거 배우지 않는데요. 하브루타. 이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근데 특별히 어떤 책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성경이 들어간답니다. 이건 구약이겠죠. 이 성경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어쩔 때는 논쟁도 하고 이런 시간은 오전에 가는데요.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학교 교과 과목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교과 과목뿐만 아니라 그 기술도 배워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삶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꼭 하나씩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 있든 간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또 배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고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과인데 책을 읽으래. 그래서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과인데 무슨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근데 지금 와보니까 책 읽는 게 이게 재산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산. 이게 재원이 돼요. 지금 보면 책 많이 읽은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자, 책을 읽은 사람, 책을 읽은 사람. 자, 스티브 잡스가 책을 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책을 읽어갖고, 그가 그전에는 우리가 핸드폰에 다 이렇게 누르는 것만 돼 있었습니다. 1, 2, 3, 4, 5.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게 손으로 긋는 것을,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렇게 패턴 풀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뭐를 발견했냐면 책을 읽다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접목해야겠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이렇게 지금 섞여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도 최고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연구하잖아요. 근데 최고 기술이 뭐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하는 게 최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디지털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아날로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어디서 배우는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문학,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날로그도 익히고 그리고 디지털도 익히고 이걸 융합하는 것이 지금도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지금 시대가 점점 어떻게 가나요? 국제화 시대입니다. 국제화 시대. 지금 그래서 언어가 지금 이렇게 통일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누가 혹시 몰라도 또 유엔에 가서 발표할지, 유엔에 가서 대사가 될지 발표할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이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장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첫째,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이 든 남자는 절제를 배우고 여자는 행실이 거룩함을 갖고 젊은 남자는 신중함을 배우고 또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책을 읽는 것, 또 교과를 성실히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등등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를 배우러 독일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축구도 배우고 이제 독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또 이제 영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어를 또 배우고. 자,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또 배우는 게 있대요. 미국에서 뭘 배우느냐? 스페인어를 또 배우고 있답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의 그 축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서 그 팀원을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어 선수에게 독일어를 말해주면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와닿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축구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이게 필요하겠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선한 일에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